2026년 8월 26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바싹 메말라 쩍쩍 갈라진 사막. 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은 그런 불모지에서 갑자기 거대한 샘물이 막 터져나오고 모래밭 위로 화려한 백합화가 피는 광경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엄청난 반전이죠. 그렇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생명의 반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의 핵심입니다. 네, 보통 사막이라고 하면 그 생명이 절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절망적인 광야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옥토로 변하는 과정을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완전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같은 느낌인데 근데 굳이 사막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선 34장의 상황을 짧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옥했던 땅이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리거든요. 아, 심판 직후 암울한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완박한 대조를 이루죠.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죽어있던 땅이 가장 먼저 반응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솔직히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조금 뜬금없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막 자연의 회복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면서 사람의 육체적인 치유로 확 넘어가잖아요. 네네, 흐름이 확 바뀌죠?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저는 자가 뛴다닌 이게 왜 자연에서 갑자기 사람 이야기로 전환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회복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 목적이 따로 있나요? 네, 결국 그 아름다운 땅을 밟고 지나갈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웅장한 무대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무대 세팅이요? 당시 백성들은 오랜 고난과 억압 때문에 완전히 낙담한 상태였거든요.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잃어버린 채 그야말로 떨리는 무릎을 안고 주저앉은 사람들이었죠. 척박한 사막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메말라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 메시지의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는 이 예언이 단순히 시적인 비유가 아니거든요. 아, 비유가 아니군요. 네,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벅차오르죠. 땅을 회복시키신 진짜 이유가 결국 그 백성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사람도 치유되고 자연도 회복되었으니 이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여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온전히 치유된 후에는 그 사막 한가운데 거룩한 길, 즉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아, 거룩한 길이요? 네, 고대 시대에 사막길을 여행한다는 건 맹수의 습격이나 방도의 위협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VIP 전용 고속도로 같은데요. 하하,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나운 맹수도 없고 자격 없는 사람?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아예 들어설 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만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니까 진짜 특별한 고속도로 맞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VIP 고속도로를 지나서 약속의 땅 시온으로 영광스럽게 귀환하는 모습을 노래하는 겁니다. 와, 시온으로의 귀환이군요. 네,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이고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달아나는 곳으로 말이죠. 쩍쩍 갈라진 절망의 사막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거룩한 길에 지나 영원한 기쁨으로 끝난다는 게 정말 깊은 여운을 주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홀로 외롭게 걷고 있는 척박한 광야는 어디인가요? 네, 그리고 그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어떤 거룩한 길에 은밀히 예비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 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오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함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짓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하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2025년 실제 집행률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광주, 울산은 집행률이 0%였고 강원 1%, 경기 3%, 대구 5%, 충남 7%, 경북 9%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40.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였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컷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3.2%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4일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 서초빌딩에 사무실을 설치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이 관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자정에 종료되며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지원금이 남은 대상자는 종료 시각 전에 잔액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리노 북서부 호크 메도 트레일에서 발생한 산불이 1만 3천 에이커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 산불로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네바다주와 지역 당국은 대피 조치와 함께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콜롬비아의 남부 바라사노족을 소개합니다. 남부 바라사노족은 숲과 강 주변에서 어업과 사냥, 농업으로 살아가는 약 1천 명의 소수 종족으로 씨족과 혈통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전통 신앙과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 벌목 세력으로 인한 폭력과 삶의 터전 상실 위험을 겪고 있으며 알려진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고 복음 화율도 2% 미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의 지역별 집행 편차가 바로잡히고 공공재정이 필요한 지역에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책임있게 사용되도록 기도합시다. 국정과 선거 행정을 둘러싼 조사와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정치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에 책임있게 응답하도록 기도합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지원금 종료와 잔액 소멸에 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지원을 기한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국 네바다주 산불 현장의 주민과 대응 인력을 보호하시고 대피한 이들에게 안전한 거처가 마련되며 피해 지역이 신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콜롬비아 남부 바라사노족의 생명과 터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신실한 일꾼과 현지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